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아벨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850대 1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응답하시는 자가 불로응답하는 이가 참 신인 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불로응답합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결과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완전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의 모조리티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보세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믿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대세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를 죽이리라.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절망감입니다.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찾아오는 절망감입니다. 이세벨은요, 지칠 줄을 몰라요. 지칠 줄을 몰라요. 이세벨은 뭐를 믿고 이러는지, 대세가 완전히 믿는 사람 쪽으로 기울었는데도 이세벨은 지칠 줄을 몰라요. 제가 이세벨을 읽다가 갑자기 이 세상으로 읽었어요. 이세벨을 읽다가 갑자기 이 세상으로 읽었어요. 이 세상은요, 지칠 줄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래서 많은 머저리티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는 미션 스쿨 내에서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머저리티인 그 그룹 공동체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엘리야는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세벨이 이제는 무릎을 꿇겠지, 이제는 자기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겠지 생각했던 이세벨이 도리어 목을 빳빳이 세우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경고장을 보내옵니다. 지칠 줄을 모르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이에요. 지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에요. 지칠 줄 모르게 다가오는 우리의 낙심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이쯤 하면 됐겠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고 편안하게 좀 지내보자.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엘리야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고 쓰러지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비겁하게 도망해. 엘리야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영적 건망증이에요. 영적 건망증. 엘리야는 850명 대 1로 자기가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기의 삶,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작은 일 하나 생기면, 나에게 낙심되는 일이 하나 생기면 그 시로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차드에 도착하는 그날이었습니다. 87년도에 선교에 헌신하고 97년도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선교 훈련하고 10년 동안 신학교 공부, 모든 문화 적응 훈련들, 언어학 훈련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7년에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저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차드 땅에 가리라, 차드 땅에 가리라, 차드 땅에 가리라는 그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97년에 파송을 받아서 차드에 딱 도착했을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이 온지 아세요? 예, 이제 차드 땅에 도착했다, 예, 신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Then what? 10년 동안의 나의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차드 땅에 도착했어요. 승리했죠.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은 이제는 이제 뭘 할 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우리는 한 가지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것을 계획을 안 해요. 하나만 계획하고선 그걸로 죽자 사자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어요. 하나의 여러분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든지, 신앙의 여러분이 성숙을 기대하시든지,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이 없으면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에요. 850대 1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영적 승리감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이제는 새 삶을 살겠노라 수련회를 통해서 결단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결단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일상생활로 딱 돌아오면서 딱 부딪히는 현실로 돌아올 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네. 작심삼일하고 또다시 낙심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또 떨어지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적 건망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안다면 또 다시 새로운 기대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850대 1로 이긴 것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엘리야입니다. 그는 멀리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서 뭐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That's enough.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어요. 포기하려는 마음이죠. 자포자기하는 엘리야.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엘리야야,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낭망하니? 왜 절망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하고 힘이 없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완전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라면 아버지가 보시면 어떡하실까요? 마음이. 아들아, 일어나. 아들아, 내가 있잖아. 아들아, 이게 세상 끝이 아니야.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게 끝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 또 승리할 수 있잖아. 850대 1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잖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영적 건망증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느 누군가가 영적 건망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유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건망증인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라는 겁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나아오십니다.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탈진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새로운 쉼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손 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재충전해 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린아이들 화가 났었을 때, 기분이 상할 때 옆에 와서 도닥도닥 들어주면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깨를 만지면 팍 칩니다. 이렇게 팍 칩니다. Leave me alone. 나 혼자 두라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세요. 감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간혹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탈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그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실 때 쉼에 푹 젖어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쉬고 싶어요,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어루만져 주심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충분히 먹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쉼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충전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못 먹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먹어라, 또 먹어라, 새 힘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건망증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불러주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내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만나주셨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첫사랑을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셨던 그곳, 나를 하여금 이 세상에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곳,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을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해야 할 일을,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그래 쉬어 괜찮아 넌 그냥 쉬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어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요. 자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봉사하고 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위해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충전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심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영적 외로움이에요. 영적 건망증, 영적 외로움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영적 외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영적 외로움이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850대 1로 싸우기 이전의 상황이 어때했죠? 그 갈멜산은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때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50대 1로 싸우고 난 다음에 승리한 이후에는 그게 완전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영적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과거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은 계속 기억하면서 그대로 또 반복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적 외로움이에요. 이 영적 외로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너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섬길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 예배도 섬김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찬양 드리는 것, 그것 자체도 섬김인 걸 아세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worship service. 예배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게 서비스가 먼저 처음인데, 예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충전받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의 섬김은 서비스, 월십 서비스부터 시작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무엇부터 회복시켜 주십니까? 제단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회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